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너로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주적인 왕이시며 우주적인 제사장이시며 우주적인 중보자이시고 우주적인 메시아이시고 우주적인 선지자이시고 우주적인 어린 양이시며 우주적인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과 구세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통치해 주신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죄성과 죄의 영향들을 제거하는 대신하는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부활이기에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고 예수님과 함께 오른편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같이 앉아있다는 소식, 차원을 넘어서 앉아있다는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신인류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선 우리 대신 모든 율법의 정죄를 당하신 예수님 안에 거하라. 바울은 이제 유대인에게 대하여 말합니다. 1장에서는 로마서 1장에서는 이방인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제 2장에서는 유대인을 겨냥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이방인과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선민의식 때문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받았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자기 의를 주장합니다. 정직하게 율법을 자신에게 비추어 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죄에 실수할 수 있지만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유대인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 자신이 같은 일을 행하기에 죄인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내면을 보기 때문입니다. 살인을 하지 않았어도 미움을 가지면 살인입니다. 간음을 실제적으로 하지 않았어도 음란한 생각을 하면 간음을 한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법을 피할 수가 없다고 2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살 때
모든 율법이 주는 정죄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살아갈 때 그 정죄의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인자와 용납하심과 풍성하심을 받아들여야 모두가 심판의 대상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의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당장 심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용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십니다. 그들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는 의도입니다. 복음을 받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선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회개하지 않는다고 5절에 말씀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계속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 죄로 인한 진노만 계속 쌓아서 엄청나게 진노의 양이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계속해서 죄를 쌓아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우리 죄를 회개할 때 그 죄가 없어져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는 죄가 없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도저히 핑계할 수 없는 그 거대한 죄의 양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시행되지 않는 것은 회개함으로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오래 참으심입니다. 세 번째로 행한 대로 보응하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라. 하나님의 심판은 차별이 없습니다. 행한 대로 각자가 보응을 받습니다. 유대인이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부자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종교인이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한 사람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고 7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됩니다. 그러나 진리를 계속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심판하신다고 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인 복음을 거부하기에 결국은 심판을 받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함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용서함 받지 못하는 두려움과 그런 아픔과 모든 것을 지고 살아야 합니다. 선을 행하고 진리 안에 있으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대하지 않고 모두를 동일하게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차별이 없고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밖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4, 15절에 보시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 밖에 그 성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생과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세상의 모든 어려움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정체성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예수 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영원히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